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는 사탄도 여자, 사람도 여자, 군대도 여자, 나라도 여자, 모두 여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나열하면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남성으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 살아계신 자, 영원한 생명을, 영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탄도 생명이 없어요. 네, 사람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탄을 여자로 말씀한 부분은 에레미야 7장 18절, 에레미야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 사탄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 관제를 구함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도 여러분 다 애우셔야 돼. 공부해서. 여기서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제는 술이에요. 술, 리콜, 독한 술. 이런 것도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다가 과자를 구워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여왕 사탄에게 과자를 구워서 전제를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영은 스피릿이잖아요. 씨 모든 생명의 씨,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뭐 각종 모든 씨, 씨드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여왕 사탄도 여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잠언을 보면 지혜와 음녀가 아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모퉁이에서, 각 모퉁이에서 지혜이시는 예수님이 불러. 음녀, 이 세상에 그 의의 음녀도 맞지만 음녀는 아들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은 구원받은 자. 여자에서 아들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했어. 씨를 소유했어.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를 음녀가 사탄이 부르는 거예요. 음행하자고. 여기서 음행은 뭐예요? 세상 신에게 가자고, 바알에게 가자고, 음행하자고. 사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음행이라고 제가 설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탄이 유혹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바알에게 가는 것이다.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하늘의 여왕 사탄에게 관제를 드리고 과자를 구워서 바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가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요? 자, 두 번째, 나라도 민족도 딸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이사야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면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온의 딸, 나라도 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온의 딸 이렇게 나온 데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미가서에도 있고 뭐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성경은 이렇게 도처에서 나라와 민족, 사람, 마귀까지도 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푸뉴마, 르하으, 스피릿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게 쫙 보면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여튼 흙으로 다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도 만들고 빚으셨다 그래서 손톱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막 내장도 막 빚으시고 속에 뭐 뼈도 넣고 손톱 발톱 뭐 엉덩이는 도톰해야겠다, 허벅지는 굵게 해야겠다, 발목은 좀 가늘게 해야겠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숨 하나님의 생명 르하흐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이는 그냥 흙덩어리 죽은 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 흙덩어린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코에다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생각하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살아 움직이고 피가 돌아가고 머리카락도 자랐다가 자르면 또 하여튼 눈도 보이고 모든 핏줄이 막 돌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이라고 여러 군데서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1장 6절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알과 아사라에게 간 자는 만국의 발가벗은 모습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시온의 딸에게 속살을 드러내며 만국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지 않은 자, 세마포를 입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자, 잠언 5장 20절 내 아들아 구원받은 자야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사탄 바알을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료 사탄이죠. 여기서 딸 시온과 나라와 군대는 모두 아들 사람을 의미하죠. 이방 계집은 하늘의 여왕 사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료의 달콤함에 빠진다는 것은 사탄에게 빠진다는 거죠. 그가 마치 풍요를 주고 풍성하게 할 것 같으며 그를 섬기면 뭐 내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것은 하늘의 여왕 사탄에게 불을 피워서 관제를 하고 전제를 바치고 과자를 구워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흙덩어리 아담에게 흙을 빚어 놓고 뭐 사람 우리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여튼 뭐 손금까지 지문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겠지.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기 전과 들어오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살아있는 자, 영생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숨이 없는 자는 그냥 흙덩어리 자체로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을 좀 묵상해 봅시다. 예수의 영이 오시면, 영접하면 그때 여자에게서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자가 휴거하여, 휴거가 뭐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것, 땅에서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계신 나라로 가는 것, 들림받음, 그게 휴거한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 죽는 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왜? 동행이니까.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있는 자를 이걸 산자라고 합니다. 이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녀라고 하는 거야. 이사야 47장 1절. 처녀의 딸 바벨론이요 그래요. 바벨론도 딸로 돼 있어. 왜 처녀의 딸이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왜 처녀의 딸일까? 내가 그건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 들었어요? 여러분 들은 게 없어요. 저 이거 읽으면서 내 청춘이 날아갔어. 청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성경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숫자까지 다 맞춰 놓으셨어. 그 왜 할례를 8일째 받아야지? 이런 게 알아지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 거 어디 있지도 않아. 여러분 8이라는 숫자,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은 숫자잖아요. 8일째 할례를 받는다고. 그게 뭐냐 하면 안식 후 첫날, 7째 날 안식 들어가잖아요. 그럼 8째 날부터는 새 날이요, 새 사람이요, 새 천국에서 가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요. 그게 8일째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 할례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좀 보시게 되면 좀 보시오. 자, 처녀의 딸 바벨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아 인도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인도, 갈대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땅에 있는 나라, 군대, 사람, 하늘의 여왕 사탄까지도 모두 다 여자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47장 1절. 처녀의 딸 바벨론아, 네가 죄로 말미암아 속살을 드러내고 곱고 아립답다라는 말을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죄로 인해서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을 보일 것이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입니다. 제가 더운 나라에 가면 남자들이 반바지만 입고 다녀요. 뭐 그게 부끄럽습니까? 관심도 없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전혀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위통을 안 입었네. 더우니까 그러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처녀 바벨론 내 딸아, 죄로 말미암아 네 속살이 드러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이 옷을 거둘 거 아니야. 그럴 때 네 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네가 바벨론아 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갈대아야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 되리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주인 자리에서 똑 쫓겨나리라. 이게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과 갈대에게도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너희가 자녀를 잃을 것이와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과부, 예수 신랑이 없으면 과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고아입니다. 땅에 존재하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과부와 고아예요. 병자예요. 눈먼 자예요. 절름발이에요. 38년 된 중풍정자고 베데스다 운물가에 누워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호라비는 안 불쌍해요?
과부 3년이면 보리가 서말이요. 옛말에 호랍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라 그랬어요. 이 겨다니는 이. 아니 왜 호랍이는 안 불쌍해? 왜 과부가 불쌍한 거요? 힘이 없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두 여자만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없어서 여자,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아니 호랍이는 안 불쌍한가? 그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6이야. 막 부끄럽고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그 야곱을 본 여자가 4명이었어. 다윗은 8명.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자는 책망하고 남자는 책망을 안 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모슬렘 국가들이 하는 행위를 해서 여러분 사고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남자들은 엄청나게 간음을 하는데, 자, 땅에는 영이 없는 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냥 모든 사람인 거예요. 유다 아시죠? 유다와 다말. 유다는 주기적으로 사창가를 갔습니다. 친구도 알았고 다말이 알 정도였어요. 며느리까지 나의 시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사창가를 가는구나 알았으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창녀로 둔갑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공식적인 아내가 8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었어요. 자,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남자의 어떤 음란성을 성경에서 얘기 안 하고 자꾸 음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근데 왜 남자는 안 잡아들여?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너희는 사탄에게 속한 자야. 그게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에요. 이사야 2장 7절 예루살렘 딸들아,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우,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었더니 막 혀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전에는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큰 자였다 그래. 여왕 나라 중에 으뜸인 여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큰 자였는데 이제는 과부가 됐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열방 중에 큰 나라 여왕이, 열방 중에 공주가, 열방 중에 주인이 이제 과부가 됐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제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과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부가 힘이 없어서, 여자들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응?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 키워내고 막 이런단 말이요. 여자들이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 모형이란 말이죠. 과부, 하나님이 없는 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 남자 호랍이나 안 불쌍한가? 음란으로 치자면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은 역전이나 큰 중심상가에 가보면 여러분 번쩍번쩍 룸사롱, 나는 이런 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 주 고객이 남자 아니겠어요? 보편적인로 보면, 제가 천안에 좀 가서 살려고 천안에 부동산을 갔는데 유흥 부동산이 있어. 아, 번쩍번쩍 대단해. 거리가 띵가띵가. 근데 부동산 이름이 유흥 부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엔 다 여자만 있어요. 사탄도 여자, 나라도 여자, 바벨론도 여자, 군대도 여자, 시온도 여자, 이스라엘도 여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때는 공주, 열방 중에 공주, 여러 나라의 여왕, 여왕 나라에 대해서 을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은
씨가 없는 자 모두 여성으로 여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마지막 날에 재림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염소와 양,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늘나라의 왕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땅의 사람들, 왕의 아들에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된다. 진짜 결혼이 아니고 연합, 하나됨,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함께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함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는 거, 그거를 애굽 홍해바다 사건으로 의미하죠. 근데 사람들이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혼인잔치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하죠. 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죄된 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7절, 또 미가 1장 4장 13절을 보면 딸 시온이요, 딸 시온이요,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왔어요. 시온의 딸, 시온의 딸,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를 합하여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사는 이런 결혼을 알아들으면 안 되고, 이건 삼위일체에 나도 들어가는 거야. 삼위일체 안으로. 삼위일체시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어. 왜?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사람의 결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과의 결혼? 이거 뭐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하늘나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5장 1절을 보면 군대도 딸로 되어 있어요. 딸 군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두 다 여자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요거를 들으면 동성애가 뭔지 아마 좀 느끼시는 분은 눈치를 가졌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